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인도에서 다녔습니다. 인도 한 히말라야 산자락에 있는 해발 2100m 정도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맨 처음 그 학교를 제가 중1 때 갔는데 그때는 약간 고산병처럼 그렇게 오더라고요. 학교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높다 보니까 숨쉬기가 조금 어렵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자주 하던 게 친구들이랑 또 한 번씩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한 일주일씩 가는 그런 어떤 액티비티들이 있었는데 등산을 많이 갔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유명한 산이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첫 3일 동안은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까지 그래도 그때까지 등산을 몇 번 했지만 이거는 등산 난이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등이 찢어지는 것 같고 등에다가 지금 한 15kg, 20kg 되는 배낭을 메고 있으니까 일주일치 식량이랑 텐트랑 뭐랑 다 있고 너무 힘들고 몸에 힘이 안 나고 발이 올라가지를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 그런 고비들을 여러 번 걸치면서 어떻게 친구들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되던 날, 3일째 어떻게 그냥 걷고 밑에만 보면서 정말 힘들다. 너무 포기하고 싶다고 걷는데 어느 순간 올라가던 길이 갑자기 평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야 앞에 봐봐 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눈앞이 평지인 게 아니고요. 쭉 내려가면서 밑에 호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그 TV에서 천지를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 정도의 광경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 크기는 전혀 아니었고 좀 작은 호수였지만 제 뇌리 속에 그게 벌써 한 25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았던 그 기억.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등산만큼 산을 오른다라는 이 은유만큼 우리네 삶과 어울리는 게 그런 비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등산 한 번씩은 해보셨나요? 산 위에 올라서 여기 관악산도 있고 산들이 있는데요. 올라서 꼭 정상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주변의 산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깊은 산자락을 가다 보면은요. 산길을 오르는 게 그냥 올라가지만은 않죠. 어쩔 때는 걷다 보면은 푸른 풀밭에 평지가 눈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별 문제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대자연을 만끽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냥 걸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걷다 보면은요. 깎아지는 듯한 경사를 올라가야 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또 동료들을 도와주기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정말 힘들게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래도 어쩌다가 나온 내리막길을 보면은 내리막길이다. 와 좋다 하고 소리 질러 보지만 사실 등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긴장을 풀고 그냥 막 걸어 내려가다 보면은 무릎이 나가죠. 무릎 다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은 남은 등산 일정 자체가 더 힘들어지고 지장이 생기죠. 그래도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등에 짐들 다 내려놓고 싶고 그래도 다리 아프고 숨도 안 쉬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걷다 보면은 결국에는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상은 정말로 아름답고 놀라운 풍경과 또 쉼으로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띄워주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분명한 불의죠.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지금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뭔가요? 지금 내가 갇힌 이 상황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방식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힘든 일들, 아픈 상황들, 그런 억울한 일들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서 보통은 불평합니다.
불만을 표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 왜 저런 지질이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것을 포기를 하고 그냥 그 길을 저버리고 그냥 그 자리, 그 원망의 자리, 자기 연민의 자리에 머물러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지금 비록 불의를 겪고 있지만 아픔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퍼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또 바울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또 바울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서 더 괴롭히게 하려고 다툼으로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바울이 한 건 그냥 성심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그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짝짝꿍해서 당파를 짓고 누구는 바울 편, 누구는 아볼로 편 이런 식으로 편을 짓고 또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결론은 뭔가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괴롭고 내가 아프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정말 우리랑은 좀 다르죠. 결국 그래도 전파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된다면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생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그는 지금의 아픔을 넘어서 그 이후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삶이라는 이 산의 꼭대기에 있는 그 놀라운 풍경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모든 아픔을 치유할 만한 보상이 되어지고 그에게 참심이 되어질 풍경,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래서 그분의 이름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기만 한다면 지금 자신의 아픔들, 고통들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들이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운데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실, 영광 받으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아픔과 억울함을 버텨내고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있어 그 산 정상의 풍경이란 건 뭘까요? 돈을 잘 버는 것일까요? 평안한 노후일까요? 자녀의 성공일까요?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바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될 가치, 가장 높은 정상에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오늘 본 우리 신앙의 선배인 바울을 바라보며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과 아픔들을 참으며 산 정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높이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보다 높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삶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산 꼭대기에 머무르시며 얼른 와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직접 인간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걸어 올라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독려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기도 하시면서 함께 걸으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아픔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정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